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 종려주일 주셨던 말씀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 댓글 읽기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 현실과 명령에도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군사들처럼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라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를 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살아있도록 이 죄인을 십자가로 이끄소서. 네 번째 댓글 읽기는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라고 단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게 마중물이 펌퍼질 때 마중물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계속 말씀이 연결돼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여러분 말씀 댓글 읽기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을 저들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의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다가 부딪히는 거죠. 가다가 주저앉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의 능력까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오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잘 받으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선물이 뭔가? 평강의 선물입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더니 문 닫고 뭐 합니까? 무슨 예배? 벌벌 떨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다. 문들을 닫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엊그제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이제는 그 십자가 우리 차례라. 이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문을 걸어 잠근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쁠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제 제자들이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의 영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줬을까요? 못 자고 창자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은 몸은 없지만 지금 나는 있다. 몸으로 왔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잖아요. 만져보는 이게 뭔가 하면 영은 영이고 몸은 몸인데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는 육체적인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평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이 평강인가 두려움인가?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이미 평안은 주어졌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두 번 나와요.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끝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 21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19절의 평강은 과거의 실수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라면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은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배반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축복하고 사랑의 단계까지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음속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진짜 울렸던, 감동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말씀 댓글 읽기 어떤 단어겠습니까? 감사기도. 새벽에 오셨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기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차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앞에 일을 훤히 알고 계세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은30에 팔아 먹을 것이다. 알고 있다니까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받아 먹어라. 이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다 이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한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온다? 감사 기도가. 여러분 앞에 마음 안 맞는 대판 싸운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얹히잖아요. 걸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신다?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불안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미 평강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는 자는 늘 마음에 편안해. 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첫 번째로 평강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는 평강의 선물. 두 번째는 직분의 선물입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상으로 파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본문은 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내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의 사건이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송했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 같은 행복을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데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첫째가 목마름이죠.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목을 죽였습니다. 물 한 통 받았습니다. 또 다음 길을 여행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막을 여행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이 말라 곧 쓰러져 갈 것 같아. 자기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목말라 쓰러져 갈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오아시스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악한 사람이에요. 알려준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천국 가는 길을 먼저 발견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은혜 받는 길을 먼저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런 항존직의 사명이 있어.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새 가족에게 알려줘야 돼. 야, 은혜가 통로가 여기 있더라? 고기 잡는 사람은 포인트 안 가르쳐준다대? 자기만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 받는 통로를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길이 바로 천국 길입니다. 말씀 댓글 읽기, 은혜 받는 포인트입니다. 성경 문제풀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다 강단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야, 진짜 은혜 되네. 그러면 누구에게 또 가르쳐 줘야죠? 가족에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구역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막 비틀거리고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봅니다. 직분이 선물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으로 주었으니? 선물로.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제사장 아닌데. 왜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누구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이 제사장 직분을 무엇으로 주었노니? 선물로 주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직책은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깨끗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직분 감당을 잘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이걸 외치라고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자기 나라를 괴롭힌 거 생각하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이런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끈덕지가 생깁니다. 마침 다시스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죠. 선장은 어떻게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신의 노여움이다. 배에 있는 사람은 전부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에 당첨된 자가 요나라고 그러네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사흘 만에 나와서 다시금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옆에 사람이 고생해요.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뱃사공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가보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고생해요. 그들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이웃이 고생이라니까요. 고단한 인생이 돼. 물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옆에서 보고 있는 목사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저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오잖아. 이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와 간호하는 사람 누가 더 애가 탈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옆에 사람이 더 고생이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옆에 사람이 더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이게 당당하게 감당하는 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분 감당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들,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그러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앞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밤이 새기 전에 벌써 이렇게 부인의 역사가 달기 울기 전에 벌써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잖아요. 직분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직분의 선물이에요. 직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직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빛의 사명을 다 받은 거죠. 빛의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는 평강의 선물, 두 번째로는 직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예수님 내팽개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직분의 선물도 다 내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들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축하하고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길로 자기 생업으로 자 나가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포옹하고 악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다 가버렸습니다. 물이 잠겨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발과 옆구리 보여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교회 앉아있다고요? 그냥 앉았다가 하면 그걸 끝나면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평생도록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령 안에서 사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고 있잖아요. 광야로 가더라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해 주신다? 성령이라. 돈보따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돈보따리만 늘 거기에 막 꽂혀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그럽니다. 아니요, 응답 왔습니다. 무엇으로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죠. 요한계시록은 7영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7영.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 회개하고 세례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무엇을 받으라? 오늘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해라. 대학 잘 들어가야 된다. 대기업에 취직해야 된다. 사업하거든 돈을 많이 벌어라. 예수님은 다 제쳐놓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이 3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야.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성령받아 늘 기뻐요. 늘 평강이 사로잡힌 거죠. 성령받아 직분 감당하는 거 100%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요령을 피우고 꾀를 하고 변명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는 거지.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여러분은 대표 기도하잖아요.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 주일 낮에도 하고 주일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이제 코로나 해제되면 구역에서도 대표 기도할 거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 어떤 거? 기도했는데 이게 계속 헛바퀴 도는 것 같아. 했던 말,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도하면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했던 거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 주문부원이에요. 배에서 뭐가 흘러나야 된다? 계속 퍼내도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대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도 말씀 전할 때 그런 거죠.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다. 그럼 목회 끝나는 거예요. 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날 또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담겨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이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성령이 마시면 평강이 넘치고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리 고단한 인생길일지라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제자들은 비겁하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숨고 무서워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얻어맞고도 감옥 가도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첫째, 평강의 선물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오지만 마음속에 찾아드는 심령의 선물인 평강으로 예수님처럼 배신자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직분의 선물입니다. 직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요나 선지자처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세 번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성령 받고 권능받아 관계 맺기로 50명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